이 시간에는 김상준에 대해서 같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박찬희 박사님이 준비를 하셨고요. 우리 논찬에는 장혜선 박사님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상준 목사의 출생 그리고 활동 시기인 1900년대 한국은 대단히 혼전의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해서는 아까 정변식 교수님께서 쓴 글에서도 정빈과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글에서도 시대적 배경에 부분적으로 언급이 많이 같이 되어 있고 또 교차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김상준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우리 성결교회 초기 인물을 11명을 서술을 해서 책으로 엮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떤 논문이 아니고 그 인물에 대한,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논의가 발전되어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표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해서 하나씩을 이제 찍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문 형식으로 원래 쓴 것이 아니고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전기 형식으로 쓰는 거였는데 갑자기 논문 형식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거기서 오는 좀 놓치는 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논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다듬어져서 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준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빈 전도자와 더불어서 가장 성결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지만 그러나 가장 또 베일에 쌓여져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초기 우리 성결교회의 초기 인물들, 이명진 목사님 이전에 활동했었던 대다수의 인물들이 다 이와 같은 처지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교단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성결교회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승리자의 역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본다면 현재 우리 성결교회는 승리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명진 목사님의 약사 역시 그것을 대표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명진 목사님의 그 약사의 인물별 그리고 교회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인물별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도 김상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정빈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마이너리티, 초기 시작을 했지만 초기에 활동했던 이들의 대부분이 아주 약하게 기술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메이저리티에 속하지 않고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공격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준 목사님에 대한 것도 역시 그런 시각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사중교리라고 하는 것을 쓰신 분으로서의 김상준 목사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상준 목사를 조명하면서 김상준 목사의 여러 가지 중에 사중교리, 그것이 오늘 사중복음이라고 말해지는 이 사중복음은 김상준 목사는 사중복음에서 뭘 말하느냐 이걸 쓴 겁니다. 이걸 김상준 목사의 사중교리가 무엇이냐를 쓴 게 아니라 김상준 목사에 대하여 써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사중교리인데 그러면 그가 말한 사중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사실만, 해석은 조직신학자의 몫이고 그 사실만 기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생애를 보면 김상준 목사님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집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평양에 심부름을 가가지고 집회를 참석하여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것을 공표함으로써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멍석마리를 당하다가 쫓겨났다. 이것도 하나의 전설 같은 기록입니다. 팩트가 없는 것입니다. 다큐멘트가 없으면 역사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문을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기를 쓰는 데에 있어서 참고되는 내용으로서 생애에 전수를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신앙 체험을 했고 그 신앙 체험이 어떤 것인지 만약 이명지 목사의 은혜기 같은 기록이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이분에 대한 기록은 유감스럽게도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기록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동경성서학원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것은 당대의 젊은이들의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살던 그 이북 지역이 기독교 권역이 기독교 세력이 강했고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 남쪽보다는 북쪽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외부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공부를 하러 대거 일본으로 갑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것도 가지만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곳에서 이미 평양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것에 매료가 된 데다가 같이 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정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빈은 연동교회에서 조사로 있다가 연동교회 분교로 인해서 나와서 여러 명과 함께 동시에 성결교회 그러니까 그 복음전도관 그 이쪽으로 이렇게 그 영향을 이제 나중에 주게 되는데요. 이 연동교회에 있다가 이분이 연동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교 문제로 나와서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갈 때에는 고명우라고 하는 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서 동경성서학원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고명우의 영향을 받아 동경성서학원에 가서 입학을 타진하게 되고 그래서 정빈과 김상준이 동경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07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제가 이 일본에 있는 홀리네스 교단의 이 스크립터와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는데 뭘 부탁했냐면 이분들의 졸업 연도를 졸업대장으로 확인해달라 했는데 유감스럽게 정빈과 김상준 두 분에 대한 여기에는 지금 기록을 글 안 해놨습니다만 요걸 제출을 하고 나서 연락을 받았어요. 두 분이 졸업했다고 하는 졸업대장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몇 차례를 몇 분에게 물었는데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은 그래서 불분명합니다. 공부를 한 것은 분명한데, 공부를 한 건 분명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들의 기록도 있지 않을까? 선교사들의 기록도, 전보, 일렉트릭 메시지나, 오리엔탈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든지 이런 걸 읽어봐도, 거기를 찾아봐도, 졸업했다는 말보다는 그냥 귀국했다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연구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 김상준이 공부하고 있는 때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11월에 일본에서 동양선교회가 조직되고 김상준과 정빈이 졸업하던 해인 여기 편의상 졸업이라고 이제 일단 써놨는데 나중에 확인됐다고 말씀드렸죠. 1907년에는 이장하, 김두혁, 김혁준, 강태원, 안동현 등 후일 한국선교회 초기에 인물들이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명지 목사님은 좀 후대에 들어오셔서 공부를 했던 거죠. 자, 목회와 개척 전도를 보면은요, 김상준은 동경성서학원에서 돌아와서 5월 30일에 경성 종로 염곡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설립합니다. 김상준이 귀국할 때 카우만 부인이 다음과 같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들의 나라에서 동경성서학원과 같은 비슷한 학교를 세워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실현되기 기도하면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길버른도 동경의 학생이 와 있는 그들의 조국 사람들을 위하여 이랬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사역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전도관이 열리기를 원한다고 자기는 느낀다고 말합니다. 1907년 5월 2일에 귀국을 한 김상준은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명직 목사는 김상준과 정빈 양이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영혼을 구원하면은 개가죽이라도 무릅쓸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사양치 아니하겠다는 주의로 충성을 다하여 역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셨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면모를 가지고 있는 김상준이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자기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일렉트릭 메시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부모님이 영적으로 크게 용기를 얻고 다시금 새로워지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몇 해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곧 김상준이 졸업하고 가선지 가기 전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상준이 편의상 졸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졸업하고 와서 부모님을 만나보고 느낀 것은 만나봤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국 직후부터 전도의 열정에 있었던 김상준은 부친에게 인사를 드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도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해서 그다음 병에 정빈이 들어와가지고 병중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역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그 정빈이 회복되고 있었던 정빈과 협력해서 다시 전도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전도 활동을 하게 되죠. 김상준은 이때에 부친에게서 받은 땅 1만 평의 그 재원을 출연해서 무교정 복음전도관을 구입하는 초기 무교정 복음전도관이죠. 구입하는 데에 재산을 전부 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이 동경성서학원에서 함께 활동하고 헌신했었던 이 둘 중에서 김상준보다 정빈이 나이가 3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전도관 자리도 정빈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의 그 연장자 우대 뭐 이런 거에 어떤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추측은 하는데 어쨌든 김상준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김상준 목사와 정빈이라고 할 때에 김상준 목사는 흔쾌히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준 전도사는 이때 비유를 통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하면서 그의 설교는 애국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준 전도사는 1910년을 전후해서 교파 지역을 초월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와서 전도를 하고 벌써 10년, 1910년, 그러니까 3년 후부터 2년 조금 넘은 후부터 초교파적 전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추측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성결교회를 떠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주 14번을 보시면 정빈이 떠난 내용과 또 김상준이 떠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글들에 나오는 추론들과 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거기에 각주를 넣었습니다. 이게 본문에다 넣지 않은 이유는 이건 추론이고 팩트가 없는 다큐멘트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결교회에서 또 주임 목사를 떠나서 15년간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그 각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과 교단 안에 있었던 때는 10년이고 또 교단 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은 3년이다. 이렇게 넓게 봐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족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년 김상준은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 조직되어 있었던 애국단체가 있었는데 각주를 참고하시고요. 그 태극학회에
기금을 출연하는 한편 또 많이 그쪽에 참여를 하고 1918년 밀양교회에 가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부흥하자 밀양을 떠나서 개성으로 돌아가서 동생인 김붕준 선생,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김붕준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진남포의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김상준 목사는 1919년 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서 20년 3월 1일까지 해슬롭 선교사가 구제활동을 하기 전까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쓴 책이 사중교리라고 하는 책이고 이 책은 1921년에 출간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결교회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각주에서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김상준 목사는 교단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직 목사나 이런 분들의 간청에 의해서 활천에 지속적으로 글을 기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완전히 정빈처럼 끄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했지만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활천에 연속적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술 활동에 대해서는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김상준 목사는 말년에 황해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부산에 있는 수정동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여기서 부흥회를 인도한 후 쓰러져서 고향으로 가서 투병 생활하다가 4개월 후인 33년에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의 소천 때에 장례 즈음에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는데 곽재근 목사님의 추모사가 활천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 김상준 목사님이 초기 성결교회에 큰 족적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목사의 사중교리를 좀 보겠습니다. 김상준 목사의 사중교리는 1911년 3월에 경성성사학원이 세워진 지 10년 만인 21년에 출간되어 나온 우리 교단 최초의 교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김상준 목사가 이 사중교리를 쓰게 된 것은 그리고 사중교리를 책으로 쓰게 된 것은 낙가다 주지, 그가 동경성서학원에서 배운 낙가다 주지의 사중교리보다 10년 먼저 출판됩니다. 물론 낙가다 주지의 사중교리는 이 김상준의 사중교리와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 사중복음이라는 것 자체도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중복음, 이 김상준의 사중교리는 A.B. 심프슨의 사중복음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중복음의 내용들에 많은 영향을 특히 받습니다. 신유와 성결의 측면에서. 그런데 A.B. 심프슨의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상준 목사님의 사중교리는 또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동양성결교회, 그러니까 동양선교회의 그 영향하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준 목사는 중생을 어떻게 보았는가? 사실 우리가 이걸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씩만 조금씩만 언급을 하면 김상준 목사는 중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그냥 똑같이 하다시피 죄와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죄에서의 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그 죄가 무엇을 가져왔느냐를 이야기하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 인간은 신유의 은사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김상준 목사의 글입니다. 그런데 김상준 목사에 대해서도 글들이 많지 않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김상준 목사의 신유에 대하여 언급한 몇 개의 글들에 보면 김상준 목사의 신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목사의 신유는 사중교리와 그런 그 활천에 의하면 전형적인 A.B. 심프슨유입니다. 그리고 김상준 목사의 사중복음의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학 처리 없이, 의술의 필요 없이 기도로 낫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보고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지 않고 약을 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극단적인 초기 사상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극복이 되는데요. 1923년에 활천에 보게 되면은 활천에 이제 마레라고 하는 분에 의한 글들이 계속 실려요. 그러면서 신유에 대해서 계속 쓰는데 뭐라고 쓰냐 하면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쓰는 것도 그것을 써서 낫는 경우도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낫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여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약을 쓰지 않으면서 질병이 낫는 것 그리고 약을 쓰지만 의사 둘을 비교해요. 믿지 않는 의사, 믿는 의사.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의약을 빌려서 낫는 것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의약이 필요 없이 약으로 의약이 필요 없이 기도로서 낫는 것이 은총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김상준 목사와도 거기에선 상통하는데 그 이유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부터 왔고 죄를 해결하면 이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육체의 질병도 치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의 온전한 치료 이것을 지향하는 초기 성결교회의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런 성결교회의 교리적 그런 입장이 그리고 A.B. 심프슨의 그런 입장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 성결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순서에 대한 얘기는 아까 신유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순간적인 성결을 지향을 하면서 그것은 믿음으로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성결하여진다라고 봄으로써 요한 웨슬리의 점진적 성결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 순간적 성결이라고 하는 측면 쪽에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지금 이 김상준 목사의 성결 혹은 사중복음이 우리 오늘의 사중복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또 이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김상준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상준 목사에 있어서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한마디로 김상준 목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당대의 미국과 또 세계의 조류가 대단히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공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겹쳐 있으면서 세대의 종말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때였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블랙스톤의 책이 동경성서학원에서 재림론을 배울 때 교재로서 읽혀졌고 그것을 공부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특히 이 시대가 일제시대라고 하는 점에서 이 일제시대에 느꼈을 그 당대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식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면서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지극히 세대주의적이어서 도식적으로 날짜를 계산하고 숫자를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주의적인 모습은 나중에 1950년대 이후에 와서 극복되고 신유에 대한 우리 성결교회 견해도 오영필 목사님에게 와서 적어도 1950년대 전쟁 후, 종전 후, 그리고, 예성과의 분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두 가지 문제가, 다시 조립되어서 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상 다 읽을 수 없고,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준 목사님은 분명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 김상준 목사 추모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준 목사 추모주일 예배로 지키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산교회, 대구 봉산교회가 거기에 이 김상준 목사님의 먼 자손이 계셔서 거기에서 그나마
추모주의를 매년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거기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김상준 목사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정작 세워져야 할 분은 쫓겨나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쫓겨나고 정작 세워져야 할 분은 잊혀지고 있다. 여기까지만.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김상준 목사님이신데 우리 성결교회 초창기에 두 기둥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 한쪽 기둥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신학활동도 왕성하게 했고 또 저술도 많이 남겼고 다행스럽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요. 그러나 연구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연구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구자의 몫이기도 한데 우리 박찬일 박사님 노력하셔서 김상준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는데요. 장혜선 박사님이 그 논찬 담당하셨는데 우리 오성욱 박사님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이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성결교회의 그 뿌리찾기 힘쓰는 분들이십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짠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죠? 그러게요. 예, 공교롭게도 맞아요.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에 우리가 뭐 먹었나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요. 불러주지도 않잖아요. 예,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두 분에게 다 논찬들을 맡기셨어요.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희선 박사님 논찬 부탁드릴게요. 네. 귀한 논문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성결교회 초기 역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 두 인물이 어떤 분인가 궁금한 적이 참 많은데 실제로 접할 기회가 너무나 부족하고 없었는데 이런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중간에 논문의 요약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그냥 빠르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 논문은 성결교회의 실제적인 기초를 놓았던 김상준 목사의 생애와 사중복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한국 성결교회 제1호 목사여 위대한 전도자여 능력 있는 설교자인 동시에 신학자여 저술가였던 김상준 목사는 실상 한국 성결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 창립 100주년을 넘어 11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김상준 목사에 대한 성결교회의 관심과 연구는 20여 편 미만으로 지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성결교회는 2000년 이후 이미 심각한 수적 침체의 시기에 접어들어 이전 한국의 주요 교단으로서의 입지는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장의 둔화와 감소가 모든 한국 교회가 겪는 현실이다 해도 성결교회의 하락세는 꽤 두드러진 형상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실 진단과 대책 혹은 영적인 쇄신에 대한 뚜렷한 방향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적 쇄신이란 위에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결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돌아보는 일이 개혁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결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중해서 안고 있습니다. 혹자는 성결교회의 가장 중요한 실체이며 영성인 성결이 교단의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 더 이상 성결에 대해 실제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사중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현관을 장식하는 구호로만 존재할 때 초창기에 역동적이고 뜨거웠던 생명력은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흘러간 옛 이야기도 이제는 어디서도 만나보기 힘든 전설이 되었고 힘들여 밭을 일구어 찾아내야 하는 감추어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논문은 땅속을 일구어 캐낸 귀한 보화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결한 삶을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은 성결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성결교회 신학의 정체성과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성결한 삶을 드러낸다는 차원에서도 시의적절하며 의미심장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논문을 만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박명수 교수님의 현대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히 현대기독교죠. 죄송합니다. 성결교회의 인물과 역사를 연구하는 작업이 이어져 왔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어두움 속에 빛을 밝히도록 세우신 군대라고 여겨집니다. 논문의 의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은 김상준 목사의 사중교리를 연구하여 소개해야 했다는데 그 자체로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의 김상준 목사에 대한 연구가 그의 생애와 신학사상을 다루고 있었지만
그의 사준복음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 논문은 우리 교단의 신학의 요체인 사준복음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제시한 그의 책을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둘째로 김상준 목사의 사준교리가 비록 표현은 교리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복음의 진수로서 성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요체임을 밝힌 것이 의입니다. 이는 사준복음이 웨슬리안 선교운동을 통해 전해졌으나 결국 초기 선교운동가들이 말했던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선교운동은 이러한 종교개혁적 영성의 줄기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김상준 목사의 초교파적인 활동과 더불어 연합적인 활동을 드러냄으로써 성결교회의 뿌리가 본래 초교파적인 복음전도의 열정을 이어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상준 목사는 사도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이고 설교자였고 개척자이고 교사이고 저술가였습니다. 비록 성결교단에서 안수받은 1호 목사였지만 교파를 초월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리와 교파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우주적 관점으로 역사와 세계를 읽어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 웨슬리, 마틴 웹은 모두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속했던 교회와 교파를 초월하여 나갔습니다. 웨슬리가 순회 전도자를 두어서 기동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여 감리교 운동을 확대하고 북미 대륙에서 엄청난 선교를 일구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운동의 지도자들은 선교의 증진을 위하여 선교의 전략을 교회와 연관을 가지면서도 교회의 조직과는 별도로 독립적이고 모험적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선교를 지향하였습니다. 19세기 미국 선교운동의 지도자들 역시 대부분 자신의 교파를 초월하여 활동하면서 열정적으로 선교하였습니다. 즉 선교운동의 영성의 특징은 선교 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그들이 속한 교파에서는 그러한 인물들의 생애의 업적에 대해서 별반 연구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교파주의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며 어쩌면 김상준 목사에 대한 조명이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같은 이유에 해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내적으로 김상준 목사의 사준교리에서의 특징을 이 논문은 핵심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중생에서의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증거에 대한 내용, 성결에서의 죄의 정결함과 사랑의 충만함이며 곧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내용들. 따라서 성결의 순간성과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특징을 갖는 재림의 중요성과 성결과의 관련성, 또한 신유의 강조점이 죄의 해결과 초자연적 치유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준복음은 웨슬리안 성결운동가들의 주장과 매우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지면의 한계로 보이는 아쉬운 점들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앞에서 쭉 설명한 것을 들으면 이러한 질문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해소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좀 많이 궁금하고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김상준 목사의 생애 속에서 중생과 성결의 체험이 어떻게 진술되고 있는지, 혹 그 진술이 간증이나 기사로 기록된 자료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있으시면 기록하셨겠죠. 본논문의 제목이 김상준 목사의 생애와 사준복음이기에 논찬자는 그의 생애와 사준복음의 관련성이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준복음이 교리가 아니고 체험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은 분명합니다. 중생과 성결 그리고 신유 체험에 대한 간증을 김상준 목사님 자신의 글이나 말로 접할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융통성 있는 논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김상준의 사준복음은 성결교단 헌법에 나타난 진술과 일치하지 않죠. 그 내용적인 부분은 대체로 일치할지라도 재림과 같은 교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은 분명히 그의 사준복음이 교단의 신학적 기초가 되고 시원이 되며 원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단 헌법은 김상준의 사준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써 논문에서 밝힌 김상준의 재림론은 교단의 재림 이해와 차이를 갖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주된 연구과제가 아니지만 처음으로 사준복음의 교리적 체계를 놓은 사준교리와 교단의 헌법의 차이가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지 좀 더 언급되어야 그가 교단의 시원으로서의 의미가 보다 명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김상준 목사는 왜 성결교회를 사임하고 떠났을까요? 김상준 목사는 안수받은 2년 뒤인 1917년 교단을 벗어나 교단 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은 큰 틀에서 볼 때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평가됩니다. 성결교회는 초기 만국 성결연맹처럼 하나의 교단이나 교파를 창설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김상준 목사가 교단을 벗어난 이유가 밝혀질 수 있다면 우리 교단의 초기 역사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김상준 목사의 삶을 풀어내는데 꼭 필요한 마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쉬운데 사료의 부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루터의 개혁이 이제 5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결운동이 강조했던 것은 루터에 시작된 개신교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성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루터가 중세교화의 투쟁에서 그리스도의 은총의 중심, 즉 친일을 되찾았다면 웨슬리 루터가 강조하지 못한 성령에 대한 온전한 성결을 찾았습니다. 이 성결에 대한 강조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삶과 신앙을 확증짓는 주제였습니다. 루터의 삶과 체험의 핵심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라는 신앙의 공식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아무런 개혁의 정기를 갖지 못하는 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리란 본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적 진리성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교리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내용이 상실되어 뼈대만 남은 해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진복음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교리로 혹은 구호로 남아있다면 역시 어떤 생명력도 기대할 수 없는 박제된 인물을 뿐이겠습니다. 이제 뼈다만 남았다면 그 세고처럼 각각 둥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요? 그럼에도 사진복음의 능력이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대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것, 사진복음을 저버리는 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성결한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표가 없다고 절망하면서 교단적 전체성을 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제 깊은 숲속에 웅담샘에서 퍼올린 생수처럼 우리 영혼의 해갈함을 주는 이런 연구가 사중보험의 능력을 강구하는 열정을 주시게 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네. 예, 논문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문자를 마치겠습니다. 장혜선 박사님도 조이신학이죠? 네. 오성훈 박사님도 조이신학이에요. 조이신학자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고. 예. 그래요. 우리 제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박찬희 박사님 한두 가지만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예, 74페이지에 있는 질문이네요. 예. 첫 번째 질문인데, 김상전 목사님이 본인의 중생과 성결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기록한 것이 있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제가 연구한 한은 없고, 또 다른 분들의 연구도 보면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정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로교 당시의 연동교회를 비롯한 이런 쪽의 영향과, 그리고 이분들이 초기에 가졌던 그 신앙을 획득하게 되는 그 계기에 있어서 명확한 그런 어떤 자기 간증 같은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초기에 장로교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김상준의 이 사중복음과 헌법의 문제인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신유가 빠져 있어요. 우리 헌법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헌법의 우리 교리 및 조례에 신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니케아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교단도 니케아 신앙 고백을 그대로 교리에 받아들인 교단은 없습니다. 우리 교단뿐이에요. 문구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죄사함, 중생, 또 그 다음에 성결에 대한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재림의 문제도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신유와 여기에 성결교단의 헌법에 나타난 진술과 일치하는가라고 할 때는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상준 목사의 사중교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지금 그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상황이고 또 김상준 목사가 영향받은 에비 심프슨과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소위 만국성결연맹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그런 그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 초시대의 이 시대의 그 성결교회, 초시대 감리교회라고 표현하는 그 웨슬리안 전통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조정남 박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웨슬리안 운동이 대단히 많은 영향을 우리 성결교회에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특히 헌법은 웨슬리안 성결운동, 웨슬리안 무브먼트와 홀리네스 무브먼트가 함께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 헌법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19세기 미국 성결운동이다. 여기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엮는 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고 웨슬리안 무브먼트에다 바로 묶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정체성은 웨슬리안 무브먼트와 성결운동, 19세기 성결운동의 산물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타나는 교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리 부분에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또 초기 헌법들과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보게 되면 그 초기에도 역시 초기가 1907년 이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문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1923년 이후로도 보게 되면 웨슬리안 그 성결운동가들이 대거 소개가 되고 있고 글이 기록되고 있고 또 웨슬리적 관점에 대한 글들이 활천에서 계속해서 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 한국의 성결운동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전히 오늘까지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결교회가 두 쪽 나고 네 쪽 나 있는데 이 네 쪽 난 부분에서의 두 쪽은 웨슬리안 성결운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결운동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딪히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참고를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59쪽에 각주에 보시면 각주 14번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사례와 당시의 어떤 그 정황을 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확히 그 40분에 끝나야 되지만, 사실 10분 정도를 약간 소모시켜서 50분까지가 이제, 같이 토론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앞에 정빈이나 김상준 두 분 다 관련되어서 또 논평자들도 다 포함해서 궁금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성결교회 우리 창립자였던 두 분, 네. 전랍 씨, 카우만의 길보는 오해의 선교사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사중 복음의 그 사상과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 성결의 이런 교리들적인 급진적인 초기 우리 19세기 웨슬리안 성결 그 운동의 급진적인 그것들 그대로 제가 앞서갔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이제 약간 이명진 목사님의 그런 발전도 들어가 있겠지만, 특히 여기 보면 이제 그 신유의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가 다 의학의 사용을 배제했거든요. 네. 신유의.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좀 변화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법에도 과거에 의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까지 다 신유. 네. 그 다음에 건강을 주신 그것 자체도 신유, 이렇게 은혜까지 이렇게 인구임이 되어지는데, 혹시 이런 시대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시대의 영향도 아니면 그것과 연관해서 이런 그 교류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된 어떤 원인들이 이렇게 따로 또 혹시 교수님, 박사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유에 대한 거는요. 근데 신유 운동이 19세기 산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부흥 운동이 휩쓸었을 때에 그 유사한 운동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요. 또 독일에서도 역시 이런 신유 운동 같은 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그 요하네스 크리스토프 볼룸하르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예수는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했다. 이렇게
그래서 승리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게 에비 심프슨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에비 심프슨이 처음에는 자기도 이런 그 초자연적 신유를 인정 안 했어요. 에비 심프슨이. 그러다가 자기가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갖고 체험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체험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장을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이 에비 심프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많잖아요. 글로벌 사중복음이 다르고, 이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가 다르고, 입장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쪽이 또 하나 다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1881년 7월 혹은 8월 이때쯤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어떤 의사가 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심프슨이 이제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프슨이, 그러면 이 심프슨의 체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요. 심프슨이 신유론을 주장하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질병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김상준 목사가 이 사중교리에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김상준 목사의 글이 심프슨의 글인 거예요. 적어도 신유에 한한 글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심프슨의 직접 영향을 우리가 받은 교단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림론을 세대주의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같이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이해의 바탕을 두고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성, 이것이 이 시대에 크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이것이 변화되는 이것이 그런 급박한 현실에서는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활천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신유 운동에 대하여서 이것을 아주 금기시하는 아주 나쁜 경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게 1923년 활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두 가지가 다 초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이것을 이제 무슨 얘기냐 하는 식의 얘기와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 전쟁기를 지나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또 우리 그 이후죠. 우리 성결교회의 예성과의 분열, 이 분열 사건이 있으면서 대대적인 말하자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에이비 심프슨의 이런 경향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성 쪽에 다 주로 그렇게 되면서 거기는 이제 지금도 에이비 심프슨을 그쪽은 이제 원조로 삼으니까요. 그렇게 남고 웨슬리안 계통의 영향을 그래도 추구하는 쪽이 이쪽에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도 우리가 계속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 안에서도 그렇고 가르침 교수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현대의학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수정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김상준 목사님은 의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김상준 목사님에 대해서 쓴 글들에는 김상준 목사님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것으로 써놨어요. 그거는 고쳐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대가 지나면서 네. 성결교회가 어떤 이 한국교회 안에서 위상들이 아까 말한 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어떤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우리 성결교회 안의 교리도 장로교회나 이런 감리교회 그 교리의 영향을 좀 받았을 네. 가능성이 많다고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 우리 성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사중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 자꾸 희석해져 버리고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중복음이요? 아니, 이제 아까 예, 시를 이런, 예. 가졌던 우리 이제, 카오만 길볼이나 이런, 우리 김상준이 목사님이 네, 가졌던 네, 초기에 네, 이제 네. 남북성결연맹 심슨의 어떤 네. 재림, 아니, 이런 성결, 이런, 네. 그 다음에 신유, 이런 데 대한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신유에 대한 부분들은 네, 네. 오히려 다른 장로교나 다른 어떤 그런 시대에 지나면서 영향을 더 받아서 오히려 이게 네. 한국교회에 대해서 위치가 아까 말했던 이단적인 어떤 그런 시비들이 자꾸 네.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좀 위축돼가지고 네. 축소해버리는 경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경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신학적 발견, 성서에 대한 해석의 발전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한매일신보 같은 데서는 우리 성결교회를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서 있는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거든요. 의학 처치를 거부하여서 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가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의학 처치를 완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김상전 목사님 얘기도 핵심은 뭐냐. 신유를 이야기할 때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자고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냐. 죄를 해결을 하면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영육 구원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그래서 질병도 치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료가 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의사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이든 치료가 둘 다 될 수 있는데 둘 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고 내가 신자라는 걸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지 왜 안 구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중생과 성교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인간이요 죄에 대한 이쪽에 그 이해 그렇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 연관돼서 이제 나오는. 네네. 일반적으로 네네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그 성경 운동가들이나 지금 김상준 목사님의 사준교리에 보면 그냥 병의 치유 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이걸 하나님의 치유로 보려고 할 때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그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희 사준교회, 저희 교례나 이런 교단 안에서 학자들 간에 어떤 다른 어떤 이것들이 계속 아니 저기 또 약간 뉘앙스가 우리 글로벌 사중복음 연구소하고 우리 저기 박명수 교수님 계열의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하고 신학적 성향이 서로 좀 이렇게 마찰을 빚나요? 박명수 교수님이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틴 웰스냅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국성결연맹을 이해하는데 동양성계와 만국성결연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그건 뭐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핀트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A 심슨보다는 만국성결연맹과 오히려 더 연관이 깊은. 지금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더 그렇죠. 많이 쓸려가는. 에이 심슨은 장로교적인 사람이에요. 에이 심슨은 장로교 목사인데 성결운동에 참여했던 분이잖아요. 아니죠. 성결운동은 장로교에도 있었고 감리교에도 있었고 맞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유럽에도 있었고 영국에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성결운동이 있고 여기 갈라진 게 아니고요. 그래요. 오늘 저기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고맙습니다. 밑에서 지금 전체 사진 촬영이 있어서 우리 뭐 계속 내려오라고 지금. 그랬어요? 지금 문자가 막 카톡이 쇄도하고 있어요. 네네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